12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보고 온 약속의 땅을 악평을 하고 그 중에 소수인 2사람은 호평을 합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교회 안에서도 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한 번씩 그런 역할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그 사실을 보고할 때에 열심히 수고하며 봉사했던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 함께 수고하고 예순 분들의 그 사기를 오히려 꺾고 떨어뜨리는 그런 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올해 저희 교회 새가족 분들이 10분이 등록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한다면 올해는 새가족이 10분밖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올해는 우리 교회에 소중한 새가족을 10분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분들을 양육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드립니다라고 보고하면 같은 사실이죠. 그렇죠? 같은 사실이 어떻게 우리 청중들에게 들려질 때 어떤 보고가 더 은혜가 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청중들에게 듣는 이들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예산이 1억이었다고 한다면 한 분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올해는 우리가 세운 예산의 1억을 겨우 간신히 채웠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올해 우리가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여 그것을 채우고 리모델링까지 마쳤습니다.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듣는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신 그 현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전자, 후자 어떤 게 더 은혜스럽습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행하신 일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에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가장 나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정적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청중 다수가 그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리는 경우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14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청중 다수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멀쩡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었구만 하면서 밤새 울며 통곡을 한 거예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말을 배울 때에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가운데서 어떤 말을 먼저 배우는지 아세요? 부정어를 훨씬 빨리 배운답니다. 싫어요, 나빠요, 안 해요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어린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운답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빨리 적응하고 더 빨리 습득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목사님,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고 2명의 사람들이 보고했으니까 아마도 들은 사람들이 다수결의 의견을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여러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 국민 다수가 결의한, 선택한, 투표한 그 결정을 따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점점 하게 되죠. 다수가 늘 옳은가? 소수는 늘 틀린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하면서 다수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고 다수의 견해가 속을 수도 있는 여론 조작과 여론몰이의 희생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민수기서 14장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다수의 청중들이 그 보고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급기야는 비루했던 노예 생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할 말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냥 5절에 엎드려졌습니다.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무슨 말을 여기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듣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40일 동안 보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를 옆에서 듣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옷을 찢으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한 땅은 삼키는 땅이 아니라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습니까?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 그리스도인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은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결의했기 때문에 다수결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그것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요,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았을 때 다수의 사람들이 와 하니까 내 감정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선택을, 하나님이 이 결정을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옛날 성경은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놨어요. 예, 확 오지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밥은 두려워해야 합니까? 밥은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고기국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머리털 나고 그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었습니다. 밥은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오늘 메뉴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황태 미역국이라고 한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밥입니다. 여러분, 고난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을 이기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더 다음 페이스로 나아가게 하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의 청중들은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 믿음의 보고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어리석은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잘못 말하고 잘못 듣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실력이 없고 진실을 진실대로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입니까? 40일 동안 12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구가 어때요? 지구가 평면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실입니다. 사실은, 더 큰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구는 둥근 모양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이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일부의 사실입니다. 더 큰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이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부분적 사실입니다. 더 큰 사실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는 자전하고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우주를,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오늘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부분적인 사실로 전체의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변질시킵니다. 심지어는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그러니 가슴을 치죠. 10월 29일 수요일 날 뭐가 있다고요? 네, 기념음악회가 있습니다.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많이 오셔서 80주년 기념음악회 여러분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주간에 10월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할로윈 아니에요. 10월 31일은요, 정말 인류 문명사의 역사적인 날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이죠. 마틴 루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 청년으로 인해서 오늘 장충단 성결교회도 있게 된 것입니다. 저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10월 31일 날 저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당대의 사람들이 부분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운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의 최고의 권력은 로마의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청년 마틴 루터는 그 당대의 권력자인 교황을 향하여 95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그 질문을 붙였습니다. 그날이 10월 31일입니다. 참 마귀는 강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귀신 복장을 하게 하고 할로윈 축제를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10월 30일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루터의 눈에는 교황청의 베드로 성당이죠. 그 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성체 바티칸을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성체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커 보였던 겁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을 자랑했던 그 권력자들의 말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그 청년 루터에게는 울렸던 것입니다. 교황청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로마 캐톨릭 신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파문했습니다. 황제에게 출두당했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협,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황제 앞에서, 당대 권력자들 앞에서 루터는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주장을 철회할 의사가 있어. 그 말에 답변에 따라서 목이 달아날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총과 칼을 앞세우고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문은 독일어입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루터의 증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한쪽에서는 탄식하는 소리가 났고 한쪽에서는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루터의 청년 루터의 담대한 선언으로 인하여 중세 암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며 살아갔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개혁의 횃불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교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자 하는 새로운 교회 운동 프로테스탄트의 횃불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교회도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고 수많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고 수많은 장로 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앞에 자기의 삶을 성찰하고 두려워 떨고 돌이킬 수 있는 시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이 그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부족한 제가 그리고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